제목은 예수님께 배우는 참된 멘토의 길입니다. 멘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멘토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또한 그 단어를 많이 자주 들었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멘토라는 단어가 언제 생겨났지? 어떻게 생겨났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멘토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충실한 조언자인 멘토르라는 인물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게 될 때 어린 아들 텔레마코스를 집에 남겨두며 오랜 친구였던 멘토르에게 아들의 교육과 보호를 부탁합니다. 그 멘토르는 오디세우가 없는 동안에 아들의 곁에서 충실한 조언자이자 교육자이자 보호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심지어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멘토르의 모습으로 나타나 텔레마코스를 도우며 그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처럼 멘토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삶을 함께 나누고 인생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지혜와 인격으로 이끄는 영적 안내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멘토입니다. 그리고 멘티는 단지 이런 멘토에게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멘티도 멘토가 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스승, 참된 멘토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식만 전달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멘토의 모습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 어떤 배경이었냐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담긴 구절입니다. 흔히 말하는 지상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 한 산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따라 갈릴리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 중에는 일부 중에 예수님 진짜 부활한 거 맞아? 내가 헛것을 본 거 아니야? 라고 하며 마음속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바탕으로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본문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라는 그런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라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영적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참된 멘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처럼 제자가 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참된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게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명,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다가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삼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도를 먼저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삼기 전에 밤이 새도록 먼저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으러 가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단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쁜 중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했으면 이제는 다가가야 되겠죠. 기도했다면 이제는 제자가 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다가가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삶의 자리로 또 어두운 골목으로 외로운 영혼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멘토로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야 하는 그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하는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만 했다고 내가 할 일 다 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이제는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까지 했어요. 교회에 왔어요. 등록하면 끝이 아니라 이제 해야 하는 세 번째는 바로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회에는 보통 저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 세례 교육을 합니다.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주게 되거든요. 이것처럼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끝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또 전화도 하고 자꾸 만나서 식사도 하고 카페도 같이 가면서 여기 맛있는 카페도 있잖아요. 우리 안산에 맛있는 데 많더라고요. 명장시대 가보셨죠? 저만 가본 거 아니죠? 다들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안산에 와서 와 진짜 맛있다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가가지고 같이 빵도 먹고 카페 가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6개월, 1년 동안 교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우리가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세례까지 받게 되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는 바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자 훈련은 세례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가 있죠.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해주고 가능하다면 함께 참여하여 동행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혼자서 만약에 그런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라고 하면은 조금 어색하고 힘들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나는 들었어도 같이 들어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뭐 있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훈련. 또 뭐 있죠?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홍보 아닙니다. 뒷광고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죠? 우리가 많이 하는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이런 과정들을 추천하고 함께 등록하여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이 살아나고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믿고 그런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떻게 보면은 이 네 개도 중요하죠. 첫 번째가 뭐였었죠? 기도하는 거, 먼저 다가가는 거,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데 이 네 개 중에 어떻게 보면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걸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교회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초청한다고 교회에 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야 돼요. 내 말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행동하는 게 뭔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일 수도 있고 돈을 향해 쫓아갈 수도 있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뭔가 섬김의 모습이 있고 희생의 모습이 있고 사랑의 모습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들이 교회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부부가 진짜인가 아닌가,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부부관계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할 수 있지만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불친절하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식일 수도 있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저 부부를 모습을 봤을 때, 가정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의 섬김의 모습, 그리고 직장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 뒷담화 또는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죠? 예수님처럼 참된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너희는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고 하셨죠? 온유하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참된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참된 멘토가 될 수 있고 참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른에 꽂혔다고 했죠. 정리하자면 이 5가지 한번 다 같이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기도하기. 그냥 제자를 삼는 게 아닙니다. 아무한테 가가지고 야 교회 가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그냥 전도하면은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교회 안 오는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다가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이야, 나는 내향적이야, 못 다가가겠어, 어떡해 이러는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아이인 사람도 내향적인 사람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소극적인 사람도 할 거 없이 내성적인 사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가서 뭐 하라고 했어요? 제자 삼으라.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이거 훈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길 원합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좀 내향적이라서 부끄러워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겠어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교회 가자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기를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다가갈 수 있는 용기도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한 번 데려왔다고 2번 데려왔다고 끝이 아니라 세례 받을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계속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나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하려면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또 때로는 돈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에너지도 필요해요. 감정 소모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시간과 물질과 자기 에너지 다 쏟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 3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인생은 시간, 에너지, 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가지를 다 쏟아야지만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쏟을 수 있게 원하고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교회 등록했고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니까 주일 예배만 잘 나온다고 끝이 아니라 야 이제 너 세례 받았으니까 다음 코스가 있어. 코스가 이거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야 이제 세례 받고 나면 너 이제 신약 파노라마, 구약 파노라마 들어야 돼. 이게 우리 교회 룰이야. 국룰. 이렇게 해가지고 꼭 들어야 돼. 다 들었어. 이게 그냥 저희들끼리 약속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새로 오시면 이게 그냥 우리 교회 문화다. 이게 전통이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세례 받으면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바로 성경 공부반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끼리 암묵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들을 수 있게,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성경 공부반에 등록할 수 있게끔 하고, 시간이 된다면 나도 반복적으로 들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또 까먹잖아요. 듣는다고 한 번 들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었어도 이왕이면 또 같이 들어줄 수 있는, 마더와이즈 한 번만 하는 것보다 2-3번 하면 더 좋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들었는데 다음에 마더와이즈 하면 또 하려고요. 마더와이즈 지혜편 들었는데 지혜편 말고 또 다른 거 하면은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 또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뭐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삶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게 이 4가지 해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네. 별 볼 일 없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안 좋네 라는 인식을 갖는 그 순간 바로 교회를 떠나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대로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예수님과 같은 참된 멘토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2번째, 예수님처럼 참된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와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며 끝까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데려왔던 사람, 전도했던 사람, 이제 그 사람 제자훈련도 받고 다 했어요.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날 끝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같이 얘기 들어주고, 부부생활 가운데 어려운 게 있으면 또 들어주고, 직장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있으면 좀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또 몸이 아프면 함께 또 기도하고 병문안도 가고 하면서 함께 그것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제자로 삼았다면 그가 믿음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관심이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고 기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말씀으로 세워주는 지속적인 동행의 삶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멘토는 제자가 성장하여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처럼 몇 년은 함께 있어야 돼요? 3년은 함께 있어주면서 계속 끌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끌어줬던 그 사람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도 다른 사람이 뭐가 돼야 된다? 멘토가 돼야 된다. 우리는요, 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래요. 제자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제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멘토가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 예수님 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나 그리고 교회 잘 다니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멘토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밑에서 우리 곁에 있을 때만 자녀이지만 얘네가 언제까지 자녀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얘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서 내 자녀도 부모가 되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언젠가는 나에게는 지금 멘티지만 누군가에게는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심지어 자신을 팔아 넘기려 했던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 예수님 미리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같은 참된 멘토는 자기 희생과 섬김을 바탕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몇 명만 제자 삼았어요? 12명.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처럼 정말 흠이 없으신 분도 몇 명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12명 제자를 삼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심지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그 핵심 멘티 그룹이 있거든요. 그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중요한 사건 때마다 12제자 중에서 세 사람만 데리고 왔거든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수제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두 번째 누가 있죠? 야고보. 그 다음 세 번째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과 특별히 더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특별히 보여줬던 사건은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신성을 이 세 사람에게만 드러내셨고요. 두 번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기적 현장에도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러 가실 때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왜 세 명만 데려갔을까? 이들에겐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게 됐냐? 나중에 훗날에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되었어요. 교회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데려가셨고요. 두 번째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야고보의 순교의 첫 번째로 순교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어떤 말씀을 썼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의 특별 핵심 멘티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그 인사이트는 아무리 훌륭한 멘토라 할지라도 평생에 걸쳐서 3명에서 12명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3명에서 12명밖에. 멘토링은 양보다 질인 것 같아요. 양보다 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멘토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늘 머릿속에 생각했던 게 나는 언제 어른이 될까? 요걸 생각했는데 또 한 가지는 나는 멘토인가? 나에게는 멘티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시고 있구나. 단지 그냥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해서 영혼 구원해서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안치는 것, 전도하는 것,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멘토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나중에 멘토가 될 수 있는 그것까지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멘토가 되길 소망합니다. 멘토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멘토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생에 누구를 멘티로 삼아야 될까? 끝까지 나랑 평생 가운데 3명에서 12명 정도를 우리가 멘티를 삼을 수가 있는데 나랑 평생 함께할 그 멘티는 누구일까? 아직 있으세요? 혹시 멘티가 있으시나요? 저는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친구를 좀 더 내가 정말 멘토로서 말씀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우리 가운데 멘티를 삼으려면 예수님처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남은 인생이 몇십 년 남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아무도 모르는데 내 평생에 내가 멘토로서 3명에서 12명 사이 멘티를 내가 양육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맡겨진 멘티가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멘티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첫 번째 멘티고 두 번째 셀그룹 리더는 셀원들이 자신의 멘티가 되겠죠. 그래서 멘토링을 잘 해야 되고요. 회사 대표는 또 직원들이 자신의 또 멘티이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우리의 멘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멘티가 누구일까요? 기도하면서 묵상하시면 내가 평생 섬겨야 할 멘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그런 사람들 만나서 훌륭한 멘토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작은 시작이어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녀로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그들이 믿음 안에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는 참된 멘토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부모 공경이었죠, 지난주에.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거는요, 성격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에게만 준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내향적이라서 멘토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나처럼 제자를 삼으라라는 분명한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제자를 삼고 있는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좋은 신앙은 멘토, 제자 삼는 게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혼자 맨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라 진짜 좋은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제자를 삼으라.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나아가야 돼요. 혼자 신앙은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공동체로서 리더가 돼서 또 셀원들을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리더가 되고 리더가 되고 또 MG 리더가 되고 또 훗날에 우리 셀원들이 또 리더가 돼서 분셀하고 이런 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동행할 제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진짜 멘토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자들 되길 원합니다. 저의 멘토는 누군가? 저는 손명세 목사님께 제 멘토가 돼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생 저의 이제 멘토가 되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멘토가 된다라는 거는 뭘까? 멘토는 다른 사람 이끄니까 뭔가 높아지는 것 같고 리더가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멘토는요 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멘토는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섬겨주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때로는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내 멘티를 위해서 내 시간을 떼야 돼요. 나도 피곤해요. 나도 바빠요. 우리 가족 지키기도 힘든데 내 멘티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새벽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게 멘토입니다. 멘토는 자기 시간을 떼야 되고요. 때로는 물질도 떼야 되고요. 피곤해도 가야 돼요. 자기의 삶을 그 멘티에게 쏟아 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쏟아 붓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게 멘토입니다. 저는 소망하는 건데 자녀가 진짜 저의 멘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멘토야 라고 우리 모두 다 얘기하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의 좋은 멘토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 나 아내로부터 진짜 당신 나의 멘토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네, 감정 컨트롤 잘 해야 돼요. 욱하면 절대 멘토가 될 수 없어요. 말 함부로 하면 싸우고 삐지면 멘토 못해요. 제가 요즘에 2주 동안 한 번도 안 삐졌어요. 네, 한 번도 내가 욱하지 않았어요. 계속 평생 지속되길 지금 와 하시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은 욱하는데 요즘에는 2주 동안 참았습니다. 우리가 참된 어른이 되길 바라고요. 참된 멘토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멘토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많아지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내 멘티가 나중에 또 그런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나중에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